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이유는 없으시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조심을 또는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는 어떤 형태이기 이전에 경향,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 아니면은 어떤 돈을 훔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예로 들 때 그런 모습, 그런 형태, 그거 이전에 죄라는 것은 여러분 경향이고 성향입니다. 그것은, 그 형태는 그 경향과 성향이 결과된 것이죠. 죄는 경향과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하면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예배, 금식, 찬양과 같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같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죄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것들을, 그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행위들과 선한 일들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를 할 때도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행위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 다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그게 다 나쁜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속에 숨어있는 본질,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배에 안 빠지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은 것이 있을 때 또 그것에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어서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까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반복적인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언제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했더니 됐다. 너는 안 됐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유가 없는 난관이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직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 세 제자가 같이 올라간 세 제자가 그걸 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옷이 입고 계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죠. 이제 그때예요. 그때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던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이유를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로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기도가 만병통치야,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그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주문이 아니다. 기도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 겸손하게 도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어 달려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유로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도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도심을 구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으로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은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조정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조정하지 못했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살려달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제발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기도와 영광이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생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매어 달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보면 뭐라고 계속 나오죠?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떨어지셔서 매번 하시던 대로 올라가셔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남과 다르다는 증명, 내가 남다르다는 자랑, 내가 취하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란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관계에서 여러분 이만하면 그래 우리 관계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시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고쳐내시고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니에요. 조정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닌 자기의 떳떳함이 아닌 겸손함 그러나 담대하게 겸손하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래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명광, 자랑, 자존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